구약성경 1122페이지 예레미야 4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가 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단잠을 깨고 또 몸이 힘든 분도 있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기에 이 새벽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하여금 방향이 전환되고 우리가 붙잡았던 다른 어떤 것을 놓고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새벽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것을 모르고 인간이 헛된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썩은 동아줄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만 붙들어야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의 신념과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과 여지껏 살아왔던 습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우상, 나의 신념을 붙들고 나의 철학을 꽉 붙들고 있는, 여러분은 혹시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다면 놓으시고 놓아야 다른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만 붙드는, 주님만 붙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남은 유다 민족들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인데,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인데, 문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인데, 곧바로 사람의 습성은 누군가를 꼭 붙들고 싶고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유다 민족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서 선지자까지 데려갑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은 민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그것을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강대국의 신, 강대국이 믿는 그 신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전한 곳을 택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 가장 안전하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믿고 그것을 붙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잘되다고 믿는 곳이라면 냉큼 그것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죠. 그런 애굽에 흩어져 사는 피난민들, 유다 민족들에게 마지막 살아생전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예언이 임했고 그 예언이 흩어져 있는 그 유다 민족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만, 우리는 피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고 달려가고 피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 있을 때 반드시 주께서 말씀의 줄을 내려주실 때에 그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붙여주실 때에, 목회자들을 붙여주실 때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사님들을 붙여주실 때에 그분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너희들에게 재난을 내려서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들을 다 파괴하고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이 가증한 짓을 멈춰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느냐.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재난을 보고도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과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내가 미워하는 그 가증한 일들을 결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분향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경고의 메시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두 번째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실제적인 이런 어떤 현상과 나의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들과 내 동료들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과 가족 간의 문제와 내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봐라, 문제를 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봐라, 너가 붙잡은 그 문제의 그 동아줄,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말고 이제는 나를 붙잡아 다오 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 음성을 듣고 계신지요? 또한 강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목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늘 가슴을 치며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나의 철학과 나의 신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복음은 우리를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로 이끌고 일부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놓아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늘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결단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과연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흩어져 있는 그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23페이지 예레미야 4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그 경고와 마지막 예레미야의 마지막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너무나 무색하게도 유다 민족의 대답은 너무나 뻔뻔합니다. 기가 막힐 뿐입니다. 나는 당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만의 신에게 풍요의 신이었는데요, 그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할 때는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멈췄을 때에 궁핍해졌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가증한 그 행위를 참을 수 없어서 칼과 재난과 기근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셨는데, 마지막 경고의 그 메시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면서 가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그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순종하면서부터 고3 학생들 특히 수능 점수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돈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평생 헌신했더니 가난을 면치 못해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더니 가정이 파괴돼요. 가정에 소홀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가정에 불운이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야겠어요. 혹은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타로점을 다시 보러 갈까? 다시 옛날 그 부적을 다시 갖다 놔야 할까? 그 무당을 한번 다시 찾아가 봐야 할까? 예수 믿기 전이 더 행복했는데, 교회 다니기 전이 더 행복했는데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줄은 어떤 줄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예레미야는 같은 민족에게 저주를 내려야 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삶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며, 우리는 또한 그런 용기 있는 선지자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배척하고 끊어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불신앙을 언제야 끊어낼 수 있을까?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공부를 택하는 것이 아닌데,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공부하느라 알바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바보다도, 돈보다도, 취업보다도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기 위하여 가정을 선택하고 그런 결혼을 준비하는 것, 이런 부모의 선지자적 기능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다른 교회
어디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청년들인 것 같았어요. 청년들이 나눈 대화가 어쩔 수 없이 귀에 들렸어요. 밥 먹고 이제 일어나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설교 없이 특송만 2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제 둘이 대화하는데 설교가 없고 그냥 특송만 2개가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어.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 설교가 별로였고 특송이 더 좋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막 귀에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대화들이. 그리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설교를 판단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세대. 설교를 아주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밥 먹다 말고 설교는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 설교 우리 사랑하는 그 형제 다시 한번 꼭 들었으면 좋겠어. 분명히 형제님에게 말씀한 걸 거야 라고 입 밖에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라면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반드시 말했을 텐데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형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꼭 들리는 날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저 형제가 겸손하게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학생들은요,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배회하고 자기 만족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눈물로 말씀해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인터넷 어떤 법정 스님과 일문일답을 하는 그런 자리에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스님이 답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손 들고 자기소개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스님에게, 예, 지금 교회 가는 길이었는데 교회 안 가고 발걸음을 이곳에 돌린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막 웃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아까 하늘의 여왕에게 섬긴다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니라. 온 가족이 합심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흘러가고 장년부의 신앙은, 여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유치부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지자적 기능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44장 30절 결론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으로까지 도망해서 강대국에 숨어 살면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겠지. 우리는 피할 수 있겠지. 끝까지 그 애굽을 붙들었고 썩은 동아줄을 붙들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애굽 왕을 바벨론 왕에게 패하게 만들겠다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예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난 갖고 우상 숭배하며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 귀에 달콤한 말들, 내 신념과 내 철학과 내 확신과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놓아라. 내 말씀만 붙들어라.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 내 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철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하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붙들 수 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줄 대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이제 끌려갔고, 이제 그것을 본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기들의 행위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과,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끝까지 나는 나의 신념과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관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에 주님은 통탄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끊임없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주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겸손히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놓아야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놓게 하시고 또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헌금 내신 그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세일의 기도회 21일간 펼쳐지는 특별 성령 집회를 놓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주 넘게 남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을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 있을 여자 육추원 단합대와 안수집사 단합대회, 그리고 청년부 야외 행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놓고 또 주의 말씀 붙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